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한 사람인가, 또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떤 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구촌 시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있고 이 지구는 한 촌이다. 이제 앞으로는 마음껏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진짜 이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이 가상 공간에서의 정보 전달의 속도가 엄청나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TV를 틀면 광고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001 002 001 002 뭡니까?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그죠? 요즘에 누가 국제전화 001 002로 하겠습니까? 바로 캐나다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요, 영상통화 바로 아침에 걸어서 서로 얘기하면서 안부를 묻고요. 그게 몇 시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합니다. 지구에 그렇게 뭐 지구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길게 오는데 한국에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여기 솔브리지 대학만 봐도 한 세메스터에 제가 이제 그때 보니까 한 60에서 70개국의 사람들이 이 솔브리지 대학으로 몰려듭니다. 한 학기당.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역에 오는 그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셨는가, 이 생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대전에 와 있는 유학생들만 해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들만 해도. 근데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딱 올 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좀 성공하고 싶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딱 들어요. 그러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사역자들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복음을 받으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외국인이 복음을 받았다면서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시 그 외국인이 옛날 체질로 돌아가잖아요. 그 복음 받았는데 왜 저러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참 웃기죠? 우리조차도 복음을 가졌지만 흔들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체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죠?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방 나라일 뿐더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현지인이에요. 우리 한국의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그러면 이 현지에서 외국인들이 살 때 당연히 현지인들하고 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는데
이 한국에서 복음을 받은 친구들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이곳에 와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민족 한 사람이 이 대전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문제까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복음 가지고 변화돼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경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포럼을 좀 하고 싶다고. 그날 말씀 운동하는 날이 아닌데 저녁에 밤에. 그래서 뭐 언제든지. 그래서 줌을 켜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안 되어지고 지금 힘든 부분을 저한테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먼저 좀 얘기 좀 할게.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경이가 저희 교회 나온 지가 3년이 좀 넘었죠. 3년이 넘었는데 한 2년 전이었나요? 이제 제가 소경이한테 이제 저도 초보 신학생이고 저 친구도 이제 한국에서 얼마 안 됐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솔브리지를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갔어요. 전도한다고 둘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소경이가 전도사님 전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엔 잘 모르니까 가서 한번 해보자. 뭐 가면 알겠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류광수는 뭐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것도 좀 나중에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솔브리지를. 지금 생각하면 나도 답이 없고 내가 답이 없으니까 저 친구도 답이 안 되고 근데 갔는데 그냥 앉아있다 왔거든요. 솔브리지에 그냥 앉아갔다가 근데 외국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돌아오면서 제자는 뭐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같이 말씀 운동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성장하다가 소경아, 네가 한번 복음 편지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다 카메라를 대고 이제 여기 서가지고 복음 편지 일과를 했습니다. 이제 1과부터 10과까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날에 누가 이제 RTS 나오신 중국인 목사님 한 분이 1과부터 10과까지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 강을 미리 보내주고 그거를 네 거화 만들어서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녹화를 하겠다. 근데 이제 카메라를 딱 놨는데 이제 너무 열악해요. 지금은 뭐 좋은 카메라에 막 이렇게 있지만 그때 한 20만 원짜리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자 한다 준비해 틀리지 마 틀리면 다시 껐다 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이제 녹화를 막 시작하는 겁니다. 막 시작을 하는데 이 카메라가 10분 이상을 못 찍는 거예요. 뜨거워져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음을 갖고 와가지고 카메라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카메라에 문질러 좀 살살 문지르면서 제발 20분만 버텨줘. 30분만 버텨. 그것을 10과를 했어요. 10과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애쓴다. 진짜 애쓴다. 그 카메라 이렇게 막 만지면서.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이제 구원의 길을 처음 찍었는데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 한 뭐 200개, 300개, 400개 막 올라가더라고요. 조회수가. 아니 다락방 안에 진짜 제 주위에 중국에서 온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전도사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국말요? 기가 막히게 해요. 절대 몰라요. 같이 말하다가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족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녹화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경이는 대학생으로 유학 가서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진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열가를 딱 마치고 나서 소경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와, 이 소름 돋대요, 정말. 그 열과를 끝내고 난 소경이하고 지금 그때 하고 처음에 소경이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엔 저도 말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달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소경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아까 수요예배 때 목사님 언급하셨지만 이제 한 목사님이 그 중국인 선교사님한테 복음 편지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좀 소경이니까 좀 가져가면 안 되냐, 쓰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포기하시라고, MP3 있으니까 포기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싹 가지고 중국에 보내주셨나 봐요. 중국 선교사님한테. 지금 중국의 소경이의 메시지가 전도용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무슨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지금 꺼내서 한번 쳐보세요. 중국어 복음 편지, 소경이 얼굴만 쫙 나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소경이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 모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남았고,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카메라 주셨잖아요. 좋은 마이크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겠구나. 지금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경이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복음 편지 10과를 또 다시 찍을 거고요. 그리고 새생명 새생활,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차분차분히 찍어 나갈 겁니다. 방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제가 한번 복음 편지 1과를 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하고 그 메시지 한 것을 잘 정리해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자기만의 것으로 평일에 만들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녹화하기로 했어요. 아마 그 녹화본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시 변할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 자신이 또 변할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한 번 메시지 하는 거랑 2번 하는 거랑 10번 하고 또 100번 하고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복음 편지 한번 해봤으니까 또 2번째 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237 운동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정말 이 한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제가 소경한테 어제 당부를 했죠. 가장 먼저 너 다른 거 좀 신경 쓰지 마라. 예배자로 서라. 2번째 찬양인으로 서라. 찬양자로 서라. 그리고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집중하자. 그리고 전도자로 서고 앞으로 네가 나갈 방향이 선교사로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다민족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요. 뭐가 돼야 됩니까? 선교사로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사지만 이 친구한테는 뭐예요? 선교가 아니죠. 전도자예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1, 2년 있다고 그때 복음 들었다고 다시 그 나라 돌아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봐도 알잖아요. 우리 체질 봐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훈련 받아서 진짜 지금부터 그렇게 복음 편지 새생명 이게 쭉 메시지 했던 사람들은요 중국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거 하려고 지금 이 다민족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세계롭교회는 왜 다민족 사역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왜 해요 물어보면은 우리 이름이 세계롭교회니까 한다.
아니면 뭐 다민족 교회 잘하는 곳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이 할 수 있는 이 제자 키워서 다시 그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237 운동과 이 5천 종족 살리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 현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복음을 깨달아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결국에는요, 나라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얼굴색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다 달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곧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똑같이요. 똑같이 근본 문제 있고요. 똑같이 영적인 문제 있고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믿는 사람을 우리 신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요,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냥 복음 아니고 정확한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만이 237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 우리가 끝없이 따라가야 할 것,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 그렇고 가장 먼저 기도하실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완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진행시키세요. 그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신 겁니다. 대속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의 죄와 그 죄 없는 분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이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근데 불신자한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한테도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을 땡겨 쓰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땡겨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천국을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물러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사단의 거짓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사단이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
좋은 것으로 아주 스르르 들어와요. 항상. 우리가 인지할 때 이거 나쁜 것 그러면 아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 괜찮은데 하는 걸로 들어오거든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주 경건하고 착하고 그리고 깔끔해 깨끗해 다 좋은 말이에요.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젠틀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는요 사단은요 거기에 기준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자기의 메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다른 걸로 들어가게 해요. 저는 특히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와 제가 봐도 와 말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류시민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지식 소매상이에요. 지식 소매상. 왜요? 잘 이해 안 되는 것을 잘 이해되게끔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요 그런 지식인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많은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차원적인 단어들이나 멋진 미사오고 아니면 좋은 예화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근본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상이 있어요. 근본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건 이래서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원래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여기서부터 왔지 않습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면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 사상이요 스르르 들어가 있어요. 멀리 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근본은 그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대화를 하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과자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얘기의 방향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요? 근본으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거 참 맞아. 문제 되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잖아. 점점 가면 또 일로 가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요? 행복해요? 야, 나 이번에 차 한 대 뽑았어. 그래? 야, 행복하냐? 행복해. 근데 진짜 행복 아닌데. 결국엔 또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체질 되셔야 돼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있어요. 야, 사람이 왜 저러냐 저거. 마지막에 그러면 야, 저런 인간은 되지 말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거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사람 인생 그렇지 않아 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올라가 보자. 결국 그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시작과 끝이 모두 그리스도로 끝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길. 그리고 내 자체가 진리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야 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여러분 뭐 하나님의 나라 제가 자주 언급을 하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곳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부딪히십니까? 아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거기 이제 딴지 걷는 사람을 딴지 걷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아래에 있던 가지 위에 있던 가지 상관없이 비추기만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반대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 앞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빈 곳이잖아. 거기가 빈 곳이잖아. 백승아, 거기가 빈 곳이야. 그림자 졌잖아. 빈 곳이야. 불 갖고 들어가면 되나? 복음은 말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요 완전히 반대지만 하나님은 그 빛의 생명력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래서 그 빛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뭡니까? 빛의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맨날 상상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시뮬레이션 하시라고요. 가면은요, 어둠이 샥 거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어둠아 물러가라 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냥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묵상하세요. 시뮬레이션처럼. 그래 내가 빛의 자녀. 난 빛. 가는 곳에 흑암은 꺾여지게 돼 있어. 굳이 꺾을 필요도 없어요. 가서 내가 빛이니까. 빛이라는 걸 대신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구나. 그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칠 자가 없대요. 그리고요. 빌립보서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흑인 얘기도 자주 하시잖아요. 미국 시민권자하고 아프리카 시민권자 굉장히 차이 난다고. 이건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죽음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고요. 생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관련돼서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또 죽음을 앞둔 분도 계시고 슬퍼하시는데 제가 또 죽음 전문 전도사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어른들은. 젊은 놈이 왜 이렇게 죽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과 죽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제 서랍에 유언장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희 집에 서랍에 오면 유언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삶과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나이 먹고 죽어야 이게 아니고요. 언제 갈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행복하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뭐 하고 왔어? 제 나름대로 생각에 뭐 하고 왔어? 그러면 뭐 기본은 하고 왔어요. 복음
뭐 제가 막 여러 가지 복음 그랬지만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후대들도 키우고 왔어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마지막에 간신히 복음 받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자기한테 복음 전했던 사람이요. 지금 죽음 당하신 그 천국에 계신 그분들도 와, 내가 세계롭게해서 그분한테 내가 복음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 오면 진짜 내가 한턱 쏴야겠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정말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이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일 만약에 간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많이 속죠. 안타깝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문제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저희들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 종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종이 한 번도. 우리는 종을 부려봤지. 근데 무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뭐 자유를 겁탈당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생각나시죠? 니들이 진짜 육신적인 종 안 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은 죄를 태초에 지나서 창세기 3장에 했던 그 원죄를 가진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라고. 니들은 자유로울 수 없어. 거기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시죠? 답도 같이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할 수 없대요. 누구만 그 집에 거할 수 있답니까? 아들만 거할 수 있답니다.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와 아들이 되는 것은 결국 나를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거기에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요, 성령의 내주를 체험한 자. 즉,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복음의 본질이 믿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는 것이 많을까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내가 모르는 것이 사실 많겠죠. 그렇죠? 내가 체험한 것이 많을까요? 체험 못한 거 많을까요? 체험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의식하는 것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체험만 믿어요. 그리고 자기 의식한 것만 믿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그래서 왜 저는 아주 잘 이해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돈 있는 사람들 불편하라고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늘기 보셨어요? 여기에 낙타가 뭐예요?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체험한 것보다 체험 못한 게 많고, 의식하는 것보다 의식 못하는 게 많고, 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부자들은요, 그 자기가 아는 것과 체험한 것과 의식한 거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성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뭔지 아세요? 이게 와요, 이게. 이게 와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아주 몇 퍼센트의 그걸 뚫고 나서 확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돼. 난 뭐만 하면 되더라. 생각을 똑바로 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네가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네 사람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얻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 돈이 많이 있을수록 그래요. 근데 그 가치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기준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의 그런 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결국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거든요. 죽음 앞에서 한 인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서 자기의 신념과 확신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나서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돌리기에는 늦어서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은 뭐 엄청나게 돈 많은 분은 아니지만 복음을 딱 싹 예시하니까 나 이렇게 하지 마소. 난 하지 마소. 하지 마소.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사람부터 봐요. 사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이요. 그 현장을 가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빈 곳이 어딜까 막 찾아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다 빈 곳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에 있는 타있는 사람 거의 다 불신자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알바생도 다 불신자 아니에요? 저희 빼고 다 거의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현장에 나가면. 남아있는 현장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빛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진짜 빛이 아니면요. 그 어둠들이요. 금방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쌓아버려요. 여러분이요.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경험이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 전해버리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전해요. 오늘 보고 안 보면 되지. 복음 전해버려요 그냥. 예전에는 좀 이렇게 뜸들이면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순수한 복음만 전달하기 원하실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이 그것만 전달하기 원하실 수도 있어요. 미사하고 필요 없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 그 빈 곳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제 그 기숙사 2층 침대에서 내려와서 한 30보 정도 딱 하나 둘 세 가지고 발을 딱 하면 바닷물이 닿아요. 엄청 가깝죠. 그냥 바다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잠잘 때 그 파도 소리 들어보셨어요? 철썩철썩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자갈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바닥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냥 자갈이 돌아가는 소리가 막 밀려와요. 그거를 제가 한 3, 4년 들었으니까 잠자면서 바닷소리가 없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데 살아요. 제가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전 사람들이 수영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분지에 둘러싸여가지고요. 물은 구경도 못해요. 맨날 산만 가요. 가양 곳이 대천해수욕장이에요. 수영할지도 몰라요. 수영할지도. 근데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수영을 막 합니다. 근데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숨을 쉬고 뒤에 딱 누웠는데 몸이 붕 뜨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가만히 있는데 힘을 빼니까 이 물이 뜨네. 그 다음부터는요, 뭐 자유형 배영 해가지고 저기 배 찍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재미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풍 오는 날만 수영합니다. 태풍 오는 날만. 저랑 같이 수영했던 친구 오늘 안 왔는데 태풍 오는 날만 수영해요. 왜 수영하는지 아세요? 파도가 저기서 치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파도가 딱 오면 같이 점프해요. 그러면 파도가 저를 밀어서 5m, 6m를 밀어버려요. 그러면 서핑보드 타듯이 아주 막 참 재밌어요. 그런 바닷가를 살았어요. 이거는 좀 번외의 얘기인데 제가 바닷가 살면서 나은 게 있습니다. 만성 비염이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좀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을 뺐을 때 물에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내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딱 주장해서 내 인생을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걸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성령님 토론 한번 합시다. 세계롭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어디 부분부터 고쳐야겠습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힘 빼, 힘 빼. 다 말씀에서 항상 해요. 백승아, 힘 빼, 힘 빼. 너무 빼가지고 지금 육신의 힘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크서클이 심하다, 힘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럼 우리 같이 사는 사모도 좀 운동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힘이 쫙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뭐만 하면 이거 실수했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뭘 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강남 말씀 나오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사실. 어려운 사람은 내가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그리고 오직 증인.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살면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건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이런다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는 한 장소, 그 장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건과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을 살릴 한 사람, 그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237가 5천 종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76억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회복된 사람이 이곳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 현장에 이 복음의 눈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또 그들의 왕 앞에 서야 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금요 예배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의 깊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키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된 거 여러분 몇 개나 있으세요? 잘 없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아까 그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가요. 그리고요,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라? 안 여겨져요. 안 여겨집니다. 절대 배설물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신상품 나오면 저도 너무 눈이 확 돌아가는데요. 좋은 거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여겨지냐?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배설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복음의 내용으로 변화된 나를 인정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을 한 사건과 한 장소를 통해서 완전히 개인화, 교회화 시켜서 제자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한 주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전도자의 축복과 한 사람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